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른 양을 찾아 내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서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리고 성으로 가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있던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오랜 중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사용했던 단어가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민망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정말로 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아픔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사역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특히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장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등 무려 이 세 개의 비유를 계속해서 배치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누가는 배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학자들은 이 누가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이 누가 공동체 안에 잃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 야기된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이 공동체적인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각각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전성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를 중심으로 하는 마가 공동체, 누가를 중심으로 하는 누가 공동체, 또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요한 공동체 등이 있었는데, 이 누가 공동체 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을까? 모든 공동체에 동일한 문제가 있듯이 이 누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또 이 공동체를 탈퇴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에 있다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은 이 누가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 누가 공동체 안에 있던 구성원 중에 그 공동체를 탈퇴하고 자발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누가가 이처럼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있었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또 떠난 자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누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법대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누가 공동체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이 누가 공동체를 탈퇴해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공동체 안팎에서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세리와 창녀 등이 이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찾고 찾아서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공동체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전성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굳이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해도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가난한 성도들은 더욱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바로 이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안 그래도 교회에 불만도 있고 상처도 받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진짜 동면에 들어간 성도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들이라고 멸시했던 이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과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소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당연히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을 돌본다, 양을 키운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끝없는 초원 위에서 이 풀을 뜯는 그 양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농토가 좁고 산이 많은 지역이라 웬만한 평지에도 다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풀을 뜯게 할 목장을 만들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양들을 데리고 주로 산간지들을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양이 굉장히 순하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까탈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양은 절대 아무데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누우려면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야만 눕습니다. 이 양은 무척 소심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을 두렵게 하거나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주변에 하나라도 있으면 눕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양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양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양들 사이에 좋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도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항상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양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했으면 편하게 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편하게 누워 있다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 양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파리떼나 모기나 이 곤충이 없어야 눕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박집은 아니더라도 못해도 호텔, 3성급 호텔은 돼야 이것들이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풀을 많이 뜯어먹고 배가 불러야 한가롭게 누워서 뒹군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결코 눕지 않는 것이 양의 속성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눕는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 네 가지들 중에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온통 신경을 쓰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짐을 하나 덜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굉장히 시력이 약해서 10m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 혼자의 힘으로 이 양들이 있는 곳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두 번 찾아봐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네 라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만사 다 밀어놓고 우선순위로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이나 또 이 물품을, 내가 아끼는 이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승리하는 것이죠.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라고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은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10m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양은 결코 그 양의 무리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필사적으로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안산제일교회는 그 6년 사역을 하면 이 부목사들에게도 한 달간 안식월을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한 5주 동안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첫 일정이 이제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국영박물관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나름 그 분위기 잡고 작품 감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첫째가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물론 이제 아내가 했습니다. 해가면서 키는 어느 정도이고 또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이 둘째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동성이 떨어져서 둘째한테 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고 첫째를 찾으러 이 박물관을 돌아다니는데, 둘째가 있는 곳에 와보니 이제는 둘째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들이 영국에서 휴거될 일은 없을 것이고, 추에 어찌합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 모르는 사람이라도 따라가면 어떡하나, 또 이 박물관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을 하면서 찾는데, 다행히 이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가서 있으면
이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입구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찾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언니가 이제 입구 쪽으로 가서 먼저 앉아 있었고, 이 둘째도 이제 입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어디서 많이 본 언니가 앉아 있길래 둘이 앉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탕을 빨고 있다라는 무전을 듣고 눈물에 이산가족 상봉을 영국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물론 넓기는 넓지만 이 실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겠지, 그리고 반드시 찾겠지라는 그 확신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 딸들을 찾아 헤맸던 그 30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30분 뿐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 다음 일정 다 포기하고, 아니 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을 때까지 찾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요, 반드시 찾겠다라는 그 마음, 찾아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목자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비유인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30분을 찾습니까? 1시간을 찾겠습니까? 그냥 어디에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이 남성이 이 여성과 결혼할 때 상대 여성에게 이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를 한 줄로 깨어서 사랑의 증표로 선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로 준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은 진흙으로 만든 바닥에 집을 깔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처럼 바닥을 쓸면 말도 못하게 먼지가 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일반 서민들의 가옥은 창문이 거의 없거나 그 환기를 위한 조그만한 창문이 있는 가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먼지를 감수해야 했고 등불까지 켜는 그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비로소 남편에게 받은 그 10개의 드라크마의 의미가 완전해진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이나 찾은 후에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들은 찾아낸 즉, 그 잃은 양을 찾아낸 즉,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며 잔치를 벌입니다. 목자나 그리고 이 여인이나 한 말이 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바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 일을 했다라는 그 안도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단지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에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목자가 그랬듯이, 그리고 여인이 그랬듯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나간 사람 어쩔 수 없지, 우리 잘못이 아니지, 그 사람 몫이지 라고 단정해버리고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개의 비유,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그 공동체의 외부로 나간 자들, 우리의 잘못이든
그 양의 잘못이든 어찌됐든 그 공동체 외부로 나간 자들, 그 낙오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 회복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을 위한 그 화해, 하나됨의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 외부로 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고 교회 주변을 겉도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었던 것처럼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자가 없는지,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이런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이 여인의 드라크마를 찾듯,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처럼 첫째 아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돌아온 아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여유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 그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주님, 우리 전성교회가 이렇게 찾아내고 찾아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남성 중창단 우리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고, 또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전도해야 될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구 또 우리 각 성교회별로 그 잃은 양들을 찾고 찾아서, 또 그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고 찾고 찾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